비혼의 선구자로 유명하던데요. 아, 이런 선구자. 혹시 비혼주의자이신가요?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방송에서 이제 비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 사람으로서 저는 비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미혼이라는 건 아직 결혼을 못했다라는, 바꿔 얘기하면 결혼을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현재 결혼 안 한 상태입니다라는 뜻의 비혼이라는 걸 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독신주의자가 맞는 거고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은 비혼이라는 상태가 맞는 거지, 그게 어떤 주의나 주의자로 불리우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 중요한 건 독신주의자는 아니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노총각인 거잖아요. 지금 한 대 맞으신 느낌이죠.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현재 그런 상황 때문에 욱해서 발끈하는 것처럼 비춰질 게 뻔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아, 예. 뭐 구시대적 꼰대적 발상으로는 노총각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상렬하고 같은 상태인 거죠. 야, 이거 그죠? 저 상렬이랑 되게 친하고 좋아하는데 박수홍 다 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결혼하겠다도 아니고요. 안 하겠다도 아니고요. 예. 네. 근데 비혼입니다. 독신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비혼. 그냥 좀 결혼 관련된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살아서 뭔 상태인지 사실 모르는 건데 오히려? 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이 영상처럼 요즘은 비혼 또는 어떤 독신주의가 참 많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혼자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또 혼자 자꾸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비혼으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마치 이 비혼이 결혼보다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비혼이 더 좋은 것이고 결혼이 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그 바울의 진짜 의미, 그 속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결혼에 관한 바울의 어떤 조언쯤으로 보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구조는 A, B, A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 B, A라는 것은 A에서 결혼에 관련된 주제가 1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이고 B에는 이제 할례 문제와 종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4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는 다시 결혼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A, B, A 형태로 그렇게 7장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 B, A 형태이기 때문에 A와 B, A, A, B 이렇게 쓰지 왜 중간에 B를 넣었냐? 이건 개연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그냥 두서없이 쓴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7장은 일관된 주제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의 논리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가 유입되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회의 가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지지난번 강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욕주의자들, 특히 그들은 불신자 배우자를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 이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또한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금욕주의로 또는 쾌락주의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다루었다면 B파트에서는 그대로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이 분열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A파트에서는 이 결혼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7장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할례, 이 종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교회의 분열과 가정의 분열을 봉합하려는
그 바울의 노력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인 문제를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표면적인 주제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또한 다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해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혼자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둘 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추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상황에서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왜 미혼에 대해서 강추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바울이 미혼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미혼이 더 의롭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혼을 더 잘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를 이 본문에서 약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로마의 어떤 강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2가지 측면에서 이 환난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의 핍박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이 문제를 곧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고난은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그 육신의 고통, 그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부담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실제로 로마의 핍박 가운데 누군가의 남편이 또는 누군가의 아내 또는 누군가의 자식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핵심은 시집을 가면 좋은 것이고 안 가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오실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고 바울은 잘 모르고 속아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이 성경이 어떤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고 바울이 속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그 효력이 오늘날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주님의 때가 곧 임박한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종말의 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는 속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을, 그 독자들에게 그 순간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종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2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그 세상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지 말고 종말의 때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 나의 감정, 그리고 모든 세상에 속한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심판 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즉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끌에서 산 그 집도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죽고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막에 집중해서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따지자면 80년 정도 살고 길면 120년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막의 때가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영원한 그 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일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열심히 하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예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소출이 거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새 곡간 안에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해두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되 열심히 살고 주어진 복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고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인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던 마시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기쁘게 하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세입니다. 아레세. 아레세의 원형은 아레스코죠. 이 단어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일을 염려한다고 말을 해요. 또 시집간 여자도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염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나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사역자라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교회 일과 가정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수구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이라면 가정 일이 우선이고 주의 일이라면
주의 일이 우선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주의 일이 항상 같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이 우선이다. 아마도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제가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분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치 남편, 아내를 돌보는 일은 세상에 염려를 하게 만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주님의 일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사실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도 주님의 일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똥과 된장을 구분 못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걸 구분하는 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하는 일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장로의 눈치를 보거나, 또 목사들은 성도의 기쁨, 성도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 말 안 합니다. 잘못됐어도.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서조차 세상적인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서 세상 염려를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논리 구조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타산 속에서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말처럼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세상의 염려로 3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결혼 속에서도, 또 독신 속에서도, 교회 일 속에서도, 모든 나의 세상 일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족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동기 삼는 일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이 7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6절에서 38절에서는 약혼녀의 결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은 좀 난해하면서도 재밌는 구절입니다. 36절에서 나오는 누가 자기의 약혼녀라는 이 표현은 몇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약혼녀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 개역 개정을 따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약혼녀를 뜻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혼녀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약혼녀가 지나치게 성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혼기도 지났어요.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욕 때문에 설사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결혼한다 해도 그것이 꼭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7장 2절의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또 한다라는 어떤 구조를 봤을 때 합당한 것이죠. 또 9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욕이 불같이 타면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아도 또한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항이 따르죠.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정하고 안 하기로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번복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은 결혼 전에 즉 혼전 성관계 또는 뭐 임신과 같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덧붙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0절에는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39절에서 40절 한번 볼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과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죽어야 비로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면 바울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돌려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둘째, 셋째를 거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3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임박한 고난과 환난에 너희가 혼자인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 본심은 고린도 교인을 아까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좋다. 안 하면 더 좋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모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하되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오직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초지일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세상 일에 염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기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말하는
이 주를 섬기다에서 섬김은 이 서번트가 아닙니다. 디보션이에요. 디보션.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섬긴다는 것은 떠받들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디보션은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얼핏 비슷한 의미로 느껴지시겠지만 헬라어에서는 용례가 다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단 한시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노고를 우리는 아무도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머니의 헌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7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말, 이 7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엔 크리스토는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과 싸우십시오. 자고 있는 그 영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